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7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누굽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8장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누군가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누구지? 어떻게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의 기적을 보고 헤롯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회로 모였을 때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셋 중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있고 너희들이 직접 이제 거의 3년이나 돼가는 이 생활 중에 나를 바라본, 겪어본 너희들의 판단은 어떠냐?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히브리어의 메시아하고 뜻은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역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호칭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취임을 할 때, 임직식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임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결정적인 호칭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로마인으로부터 독립시킬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능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다, 예수님의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두 대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 이제 정답인지 오답인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나는 누구냐?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고 인자는 인간의 아들인데 그 당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구세주를 가르치는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뉘앙스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그리스도, 전혀 다른 메시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승리의 구세주였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패배의 구세주처럼 그렇게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사랑과 평화와 용서로서 악과 폭력과 죽음과 싸워 이기신 승리자였습니다.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강력한 당신의 통치력을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힘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완성하실 것이고 그러나 처음 오셨을 때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시고 두 번째 이어서 제자, 너희들은 누구인지를 알아라.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 너희들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22절에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바로 다음 절 23절에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함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선생님의 모방자고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 시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비슷하지만 무언가가 많이 달라요. 오늘날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큰 학교 제도라고 하는 큰 그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정보와 지식을 이제 전달하는, 전수받는 그런 관계죠. 때로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감화를 받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소 목적지향적이고 도구적이고 사적인 관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상업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돈을 주고 짧은 시간에 지식을 사듯이 배우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 관계는 인생 전체가 달린, 운명이 달린 문제였고 목숨이 달린 그런 관계였어요. 어떤 선생을 따르는가에 따라 그것은 생명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역시 인생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22절에 보세요.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리라. 근데 선생님이 그런 모습이니까 그 선생님을 운명적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역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 이것은 당시 당연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선생님의 길을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를 졌을 때 어디로 걸어갑니까? 어디로 걸어가요? 구름에 달가듯이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죽음의 장소를 향하여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장소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죽음의 장소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거 알고 예수 믿었어요? 이거 알고 예수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까? 알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셔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승인했잖아요. 이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참된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22절에서 당신의 그리스도됨이 죽음을 위한 길이고 23절에서 제자의 길이 죽음을 위한 길이고 24절에서 그러면 진짜 생명이 뭔데?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스스로 죽어버리면 제자들도 죽음의 길로 따라간다면 그럼 생명이란 뭔데? 영생이란 뭔데?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멀리 한참 후가 아니라 바로 다음 24절에서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한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고백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울이 자랑거리가 있어요. 나는 학식이 많거든. 그래서 그 학위를 자랑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 부유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를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내가 죽도록 고생하는 거. 이게 내 자랑이다. 그럼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좋은 걸 자랑합니까? 나쁜 걸 자랑합니까? 좋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고통당하는 이것이 좋은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니까. 제자의 길이니까. 나는 고통을 자랑해. 나는 죽음을 자랑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해. 이것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야. 이것이 생명의 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뭔가요? 목숨이죠. 생명은 목숨이죠. 그러나 생명은 또 뭐예요? 라이프잖아요. 삶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생활이 뭐냐? 우리의 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예수를 따라가는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여기서 제 목숨이란 단어는 원어에 의하면 푸시케해서 이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보다도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목숨, 더 중요한 영혼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코자 하더라도 그런 길은 없어. 그런 방법은 없어. 스스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영혼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거는 이를 따름이야. 이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그 영혼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바친다면, 나를 위하여 바친다면 겉으로 보면 죽는 것 같으나 이르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살려주리라. 절대 죽음이란 없어.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할 때 잃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 생명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하여 바치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리라, 살리리라. 구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그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온 천하를, 자기의 생명을 타협하고, 그래서 제 목숨을 연장하고, 그래서 온 천하를 얻어봐야 자기를 잃든지 가장 소중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만큼 유익한 게 없어. 그 죽음의 길만큼 유익한 게 없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길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한 것, 아닌 것, 생명 아닌 것, 영생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버릴 때 주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보면 한국교회가 앞장섰던 조선의 자유와 자주와 독립을 위한 평화 만세운동이죠. 그 주도 세력은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일제 3.1 만세운동 탄압의 가장 큰 목표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은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었어요. 한국교회가 3.1 만세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3.1 운동에 헌신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강렬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종말 사상이 퍼졌고, 이 종말 사상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소명과 헌신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뭐죠? 나라 위한 노래 이름이 뭐죠?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죠. 애국가. 오늘도 우리는 폐회 찬송으로 애국가를 부릅니다. 한 새신자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릅니까? 제가 대답은 애국가가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애국가가 찬송가라고요? 그렇죠. 가사를 한번 보세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는 하느님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08년에 찬미가라는 첫 찬송가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1908년 찬미가는 한영학교, 한영서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려고 15곡을 편집을 해서 인쇄물로 소책자로 이제 발간을 했어요. 그 15곡 중에 14곡, 14번째, 제14번째 찬송가. 그리고 맨 위에 영어로 된 2줄의 글이 있어요. 맨 위에 패트리오틱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국적인 찬송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밑에 두 번째 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튠이라고 되어 있고 올드 랭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드 랭 사인의 튠, 멜로디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근데 뭐예요? 애국적인 찬송가다. 찬송가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찬송가다, 이 얘기죠. 올드랭사인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죠. 애국가는 기독교적 복음주의와 애국심이 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이면서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찬송가인 애국가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4절의 내용을 보면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여기 이 님군은 임금을 얘기하는 건데, 고종 황제, 그러면 개인을 숭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라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라 사랑하라는 걸 상징적으로 임금을 사랑하라. 그래서 나라 사랑의 의미는 주권 회복, 이런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 15편의 찬송가 중에서 14번째만 그 애국가가 아니고 10번 찬송가도 애국가예요. 가사만 다르지 올드랭사인으로 똑같이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줄을 보면 패트리오틱 힘, 애국적 찬송가다. 그리고 올드랭사인의 멜로디에 맞춰서 불러라. 그리고 가사를 보면 1절 가사는 왕을 칭송합니다. 왕의 칭송은 왕의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자부심을 얘기한다 그랬죠.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죠. 승자 신손 천만년은 우리 황실이요, 신고수려 산고수려 동반도난 우리 본국일세. 1번에는 나라 사랑, 후렴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대한사람 대안으로 기리고 보존하세요. 3절을 보면 사회개혁적인 요소, 사회를 개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면서 사회를 조금씩 개혁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2천만인 오직 한마음, 나라 사랑하여 뭘 없앤다고요? 산업공상 귀천 없이 직분만 다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다하니까 산업공상 빈부귀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라 만들자.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사명 다하자. 4절, 나라의 독립을 염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임군 황천이 도우사, 국민 동락 만만세에 태평 독립하세. 일본의 압제로부터 자주 독립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빈부귀천 산업공상 없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는 나라, 멋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감으로,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 영생의 축복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